19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 죄와 다른 존재론적인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존재론적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나요? 그게 아니죠. 그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가 우리를 사망과 그리고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죄악에 묶여서 그래서 지옥으로 마귀가 끌고 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어떤 죄값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감상적으로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누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평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느냐? 우리 인생을요 원수로 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으셨는데 그 뜻은 다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요. 그게 완전히 역적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화목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값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인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 너무 가난하고 싫어 그래가지고 저기 이재용 삼성회장을 내 아버지로 삼아야지. 그리고서 삼성 본사 앞에 서 있다가 이재용 회장이 지나갈 때 아버지 부르면은 이재용 회장 어떻게 할까요? 저 뭐야? 그래서 저를 던져버려. 그러면 경호원이 가가지고 붙잡아 가가지고 혼쭐을 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옳은 게 하나도 없지만 옳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누구를 보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것도요.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어줘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내가 누구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죠. 머리가 가는 곳에 뭐도 따라가요? 몸도 따라가지고 그렇죠. 토끼처럼 간을 그냥 옹달샘 옆 돌장 밑에다 숨겨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다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도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아직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환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 하느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듯이 성도도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분명히 깨달으면 그것이 성도에게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장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란 것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며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사랑인데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 끼고서는 교회 간다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상하네 뭐 믿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은 어떤 모양이 생기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을 간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 차가운 돌바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보기에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억울하게 매맞아서 지금 이를 팍팍 갈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믿는 신이 뭐 이상한 신이네, 신기하네,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왜 이렇게 평안할까?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더니 아 이제 난 끝났구나. 괜히 벌 받아가지고 사형당하느니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물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변화된 남편을 보면서요. 아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네 하면서 그 남편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야죠.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죠? 소금 신안반도에서 소금이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그 소금이 짠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그 소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갖다 버립니다. 길바닥에 던져버려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 땅에서 소금의 가치. 그 소금이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 법도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법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근데 아무리 나쁜 법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요, 그럼 그 법은 최고의 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녀를 향하여서 분노하였다가도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이 꺾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아픔, 그 안에 무엇을 조미료처럼, 사랑을 조미료처럼 치시기 바랍니다. 고기도요, 소고기가 아무리 A뿔, 특불, 소고기, 등심, 안심 그래도요, 한우 등심, 여기 치악산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런데 이걸요, 아무리 숯불에 최고급 강원 숯불에다가 구워도요, 참나무 숯에다 구워도 그냥 구면은요,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거기다 뭘 뿌려야 돼요? 소금을 척척척척 치면은요, 그것처럼 기가 막힌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므로 소금 치듯이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치는 자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맛.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일제시대 때요, 독립운동, 재산 팔아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느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만세운동 할 때요, 그 만세운동을 다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유관순 누님이 감리교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조직들이요, 다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재산 팔아서 저 만주로 이렇게 이주하여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서 그 전쟁통에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됐을 때, 그때 그 다 가난해서 끼니를 때우기 힘들고 헐벗었던 그 시대에 그래도 구제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로부터 구호받은 것들을요, 다 교회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줘서. 그래서 60년대 이전만 해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어디 갔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면 뭘 줬어요? 사탕을 줬었대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겠는데, 증인이 계시잖아요. 사탕을. 그래서요,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60대, 70대죠. 이제 세월이 많이 들어서 7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교회 가면 사탕을 주고요. 교회 가면 초콜릿을 주고, 교회 가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 첫 초대 한국교회의 그런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서로 자기의 성벽을 쌓고 자기끼리 행복하게 우리만 천국 간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기 시작하면 4년에서 5년 지나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그럽니다. 다 끊어져요. 그래서 주변에 누구만 남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아요. 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요, 어떻게 돼요? 끊어져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야 나의 변화된 모습,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받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끼리 철옹성을 쌓고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부자나 다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뭘 부으시는 거예요? 핍박을 부으시는 거, 핍박을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셔서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 왜 흩으실까요?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친구가 만나다고 전화하면 나 예수 믿어서 너랑 끝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평안함이 있다, 이런 복음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응하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는 인자와 성실, 그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어떻게 해요? 예? 약속해놓고 깨먹기를요, 밥 먹듯이 합니다. 개 중에 약속을 좀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신용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근데 사람들은요, 약속을 그냥 깨버리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과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느냐?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헤세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도 도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죠. 고난당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잘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적어도 지도자들이죠. 신앙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도 누가 그들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겨요? 가이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가이사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위치, 자기의 누리는 그러한 그 자리를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그러니 이 속에는요, 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몬을 섬긴다, 돈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사람이 돈을 섬기는지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봤더니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 은퇴할 때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었는지 돈을 섬겼던 목사님인 것인지 은퇴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 자인지 돈을 섬긴 자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유대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여실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누구의 죄를 봐야 돼요? 나의 죄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 나도 누구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다는 것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욕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잠언 말씀 가운데 미련한 자 등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몽둥이다. 그러니 미련한 자의 등에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팍 쳤을 때 몽둥이에 매 맞고서는 깨달으면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미련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군요 라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내가 너보다 나아. 믿음이 너보다, 야, 너는 뭐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그렇게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지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나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할 이유가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할 때 공무원들이요, 얼굴색 하나 편하지 않고요, 그냥 얼마나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는지 뻔뻔하게
자기의 책임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분노하잖아요. 화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찍히는 것이죠. 그게 거기서 더 이상 밥 먹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산 것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그만두면 자식들은 어떡하고, 내가 이거 그만두면 지금까지 했던 건 어떡하고, 내가 그만두면 대출 잔뜩 받았는데 그거 다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고 망하면 어떡하고, 다 이런 계산이 깔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얽어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얽어매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오전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게 해라. 결혼 안 했으면 그냥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것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 보니까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죠.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라 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라. 얽매이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생들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그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실 때 여지없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하게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할 때 2절 말씀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꺾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도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고 교회를 보고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조롱에 대해서 누가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게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보면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같이 심판받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살리셔서 다시 키우게 하시지만 그 주변 나라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씨를 말라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을 때 그 옆에서 어이씨고 좋다. 너희 하나님 섬긴다더니 네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이루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11절 말씀에 나를 해야 할 권한도 없으리라. 그러니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하는 것 같지만 이 십자가에서의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죄악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악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착해서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골고다 언덕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비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되었는데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요 깜짝 놀라서 그 패를 바꾸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때 로마는요 맨 첫 글자를 어떻게 써요? 크게 쓰죠. 크게 쓰고 옆에 작게 크게 쓰고 작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앞글자가 크게 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앞글자 한자 한자 네 자가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훼란 이름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명패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찔리는 것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바꾸려고 했더니 빌라도가 거부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확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확증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한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 이루심을 말미암아 누구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니 그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다 이루심의 값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막 굴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요,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중독에 걸립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왜 중독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요, 나에 대하여서 적대감이 너무 크니까 무엇을 잊어버리려고요?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서, 나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중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아이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학대하고, 요즘은요, 자해가 유행이래요, 자해. 자해가 유행. 칼로 지 몸을 끊는 거예요. 예? 볼펜을 막 자기 손을 찍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말리지도 못해요. 자기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귀한 것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몰라요.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요? 이 세상이요, 온갖 경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소도요, 소도 특 A 뿔, A 마이너스 그걸 언제 결정해요? 도살하고 나서 결정하잖아요. 도살하고 쫙 잘라보면서 얘는 그냥 지방하고 살이 그냥 골고루 퍼져 있네. 그리고 꽃등심 그리고 특 A 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줄 세우잖아요. 그렇죠? 죽은 소한테 먹이는 등급을요,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등급 먹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1등급에 있는 애들은 등급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예? 소는요, 외양간에서 자라는 소는 자기 등급 떨어질까 조마조마해요? 누가 조마조마할까요? 소 주인이 조마조마한 거죠. 소 키우는 당사자는 조마조마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1등급 애들은 등급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저 밑이나 중간쯤 애들은 뭐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난 희망이 없어. 나 같은 것이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왜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인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할머니가 손주를 자랑할 때 우리 애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근데 실제로요, 천재예요. 다 아이들마다요, 독특한 개성과 천재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파괴해요? 부모가, 마귀가 아니고요, 부모가. 예? 그리고 이 세상에 규격화된 그런 교육이. 얘는 동그란 아이인데요, 얘를 자꾸만 어디에 가두는 거예요? 사각 틀에 가져가지고 네모내지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별처럼 생긴 아이인데 이걸 사각형에 가둬가지고 네모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팔다리가 다 잘려지고 꺾여지니 얘가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나쁜 것들,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점점 끊어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면요, 절대 중독이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를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장사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산을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 언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 존고심은요, 무덤은 어떤 곳에 쓰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에 씁니다. 근데 이 해골이라는 곳에 무덤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요, 무덤을 하나 써놨어요. 어디다가? 해골 언덕에다가.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누구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누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향품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라는 단위는 약 227kg 정도 되는 그런 단위인데, 이 정도의 향품은요, 왕을 장례 지를 때 필요한 향품입니다. 요즘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요,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라는 게 없죠. 1세기에는. 그러니 이것을 니고데모가 미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일은 그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소망의 그 인내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할 때, 삶의 순간순간 선택할 때도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차를 새로 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선택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할